저희는 오늘 오직 성경으로라는 그런 시리즈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벌써 세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경 안에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복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두 번째 저번 주에는 성경만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쫓을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성경만이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7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돌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하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곳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몸살을 앓고 있지만 우리가 생명 되신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에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정말 세상의 여러 가지 그런 소리에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마음에 진정한 평안을 얻는 자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세상에 요동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잘 잡아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정말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있는 그 두려움을 거두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바이러스 하나만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쌓여있고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살기를 두려워하는데 하나님 이러한 두려움을 주님께서 속히 제거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성경에 담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 중에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우리가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를 나눌 때 정말 우리 피차 간에 서로가 은혜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이 굴복되어져서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직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풍성한 삶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한 아버지와 자녀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최근에 내 친구네 집에 아버지가 그 친구에게 메이커 비싼 운동화를 사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친구 아버지는 그렇게 좋은 걸 사줬는데 아빠도 나한테 좀 그렇게 좋은 운동화를 좀 사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아빠가 운동화는 사줄게. 근데 그 메이커는 못 사주고 아빠가 여기 가까운 시장에 가서 좋은 운동화 사줄게 라고 했더니 그 애가
정말 내 친구 네 집은 너무 잘 살고 그래서 그 아버지는 다 해주는데 왜 아빠는 왜 나한테는 그렇게 안 해주냐고. 잘 사는 그 집이 너무 부럽다고 계속 잘 사는 집, 잘 사는 가정 뭐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얘야 그 집이 잘 사는 것인지는 아빠는 잘 모르겠다. 그 집이 만약에 돈이 많아서 그렇게 자녀에게 좋은 걸 사주고 원하는 거 다 사줄 수 있다면 그 집은 그냥 부자인 거지 잘 사는 것인지는 아빠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잘 사는 것과 부자의 삶이 다른 것임을 아버지가 그 애에게 이야기를 해준 거죠. 근데 그 애가 그 이야기를 듣더니 내 친구네 집은 잘 사는 게 아닐 수 있겠구나. 그냥 돈이 많고 부자인 거지 잘 사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돈이 좀 많고 재력이 있고 또 명예가 있고 또 세상에서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잘 사는 것과 돈이 많은 것은 다른 이야기죠. 우리는 한 가지를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잘 사는 것과 풍성한 삶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잘 사는 것이라고 하면 좀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랑 상관없이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우리 가정 구성원들이 건강하고 그리고 가진 것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정말 마음에 있는 걸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함께 더불어서 기쁘게 살아가는 그런 가정. 저는 그런 가정이 잘 사는 가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저는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때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인해서 나의 상황과 조건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늘 끊이지 않는 것. 어떤 바구니에 물이 꽉 찬 것 그것을 우리는 좋아하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사와 감격과 그 기쁨이 그 바구니를 차고 넘쳐서 주변으로 흘러들어가서 다른 것을 적시는 그런 삶. 하나님으로 오는 그런 삶. 저는 그것이 풍성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풍성한 삶을 누구나 살기 원해요. 다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저도요, 목사님, 늘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잘 안 돼요. 네. 그렇죠. 그렇게 말하죠. 우리 모두는 다 풍성한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공부해보면, 연구해보면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자리로 인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이 땅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그 풍성한 삶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것을 받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주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손만 벌리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풍성한 삶이 어떤 것인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한 그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고민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드시 그거를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고 지금 한국 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말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며 주님 때문에 그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오늘 본문에서 풍성한 삶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목자의 인도를 받아서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양의 문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그때서야 비로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10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나눴는데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고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는다라는 것도 말씀하시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7절부터 10절에 그것을 반복하셨을까요? 그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비유로 예수님이 너희들 내가 양의 문이야. 너희들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야 너희들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비유를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오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헬라어에서 보통 한 단어를 두 번 반복해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두 번 썼을까요? 그것은 이것이 우리 양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창조물인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쓰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문장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진리를 전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양의 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통과하고 들어가야 할 유일한 문, 그 문이 바로 예수님 나 자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가 지금 뭐 양을 키워보진 않았잖아요. 뭐 짐승을 키워보진 않았잖아요. 뭐 강아지를 키우시거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 계시지만 우리가 뭐 양이나 이런 큰 짐승들을 키워보지 않았잖아요. 근데요 이 당시의 양들은요 보통 하루 종일 나가서 들판에서 풀을 뜯고 그렇게 배를 채우다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풀어놓고 그 양들이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그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길 목자가 원하죠. 그리고 이제 날이 어두워지면 시간이 되면 그 양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우리로 이제 데리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몽골 갔을 때 그 양들이 가까이 가서 보면 양이 굉장히 더럽거든요. 근데 멀리서 보면 되게 예뻐요. 풀에서 그 양들이 이렇게 그것도 빨리 달려다니는 것도 아니고 천천히 걸어다니면서 이렇게 모여있는 그게 너무 이렇게 평안해 보이기 좋다. 근데 여러분 그 양들이 이제 들판에서 먹을 걸 다 먹고 이제 우리로 들어갈 때에 이 목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냐면 사꾼 목자예요.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이 우리로 들어갈 때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양들 중에서 가시에 찔려가지고 이렇게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는 양들이 있다면 그 양들을 따로 떼냅니다. 그리고 들판에서 어디에 긁혀가지고 몸에 피가 나거나 만약에 어디가 다친 그런 양들이 있다면 그 양들을 따로 분리해요. 그래서 우리로 건강한 우리 양들만 들여보내고 이렇게 좀 문제가 있고 상처를 받은 그런 양들은 그 목자가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여보내죠. 그리고 들판에서 하루 종일 다 들어온 양들 중에서 목이 말라서 힘들어하는 양들이 있다면 그 목자는 다 캐치해가지고 그 양에게 물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물을 먹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파악하고 그들이 그 문으로, 우리의 문으로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다 들여보낸 다음에 문을 잘 잠그고 그 앞에 지키고 있습니다. 혹시 침입자들이나 혹시 맹수들이 몰래 와서 양을 물어갈까 봐 그 앞을 지키고 있는 목자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보게 됩니다. 목자는 바로 여러분 이런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하고 계십니까? 내가 양의 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존재는 양이 그 우리로 들어가서 문을 통해서 들어갔을 때 참된 쉼과 안식과 그 안에서 평안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라는 그 양의 문, 그 예수님이라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갈 때만 우리는 이 땅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문이라는 그런 모티프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 1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지금 이것은 언제 얘기한 겁니까? 이 일 후에라는 것은 주님께서 그 7교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이런 교회들 7교회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시죠.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아주 두렵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각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정말 타락하고 변질된 성도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또 끝까지 거기서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소수의 성도들을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보니, 요한이 보니까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열린 문은 어떤 문입니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를 견고히 지키고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들어갈 그런 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문으로 함께 손잡고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거룩한 상상을 해봅니다. 여기 있는 분 모두가 다 같이 그곳에 정말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완전한 문,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삶과 또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함께 거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해 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보시면 문이라는 모티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즉 우리가 들어가야 할 문은 어떤 문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들어가야 할 문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화려하고 아름답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그런 문이 아닙니다. 인테리어 잘된 문이 아니에요. 저 문으로 들어가면 뭔가 좋은 게 있겠지라고 하면서 들어가는 문이 아니라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들이 들어가야 할 문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할 문은, 생명받은 성도가 들어가야 할 문은 좁고 볼품없는 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들이 기피하는 문, 남들이 선호하지 않는 그 문을 너희들은 들어가야 된다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에 우리가 순종하며 들어갈 때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단순한 거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그분, 삭군이 아니라 선한 목자이신 그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 또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신 그분, 이 땅에 죄와 사망이
정말 가득한 이 땅에, 사단이 통치하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그분이 너희들이 이 문으로 들어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제가 예전에 한번 노아에 대한 설교를 했었는데 그 방주의 특징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배에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그 노아가 만든 배에는 없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키입니다. 운전할 수 있는 키. 방향을 결정하는 키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배를 운행하실 거라는 것을 드러내신 거죠.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거대한 배, 축구장 사이즈만한 그 엄청난 배를 만들었는데 그 배 안에 탈 수 있는 통로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저렇게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기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많은 가축들, 암컷과 수컷이 저기 배에 올라탔고 또 노아의 가족들이 저기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저 배에 올라탈 수 있는 길은 저 문밖에 없습니다. 저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저 노아의 방주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노아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 배를 타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땅이 이제 홍수를 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실 거예요. 근데 당신들이 만약에 저 문을 들어가면, 저 문 안으로 들어가면 당신이 살 수 있어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아내도 살 수 있고 당신 자녀들도 살 수 있고 당신의 공동체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미루지 말고 저 문이 볼품없지만 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무시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비라는 것을 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홍수라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 짐승들이 가득 찬 저 배에 타느니 차라리 내가 그냥 여기서 죽고 말겠다. 꼭 저 문으로 들어가야만 사냐? 나는 내 집에서 계속해서 살 거야. 목숨이 있는 한 나는 내 집에서 편하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은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만드신 그 구원의 문,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문, only one way, 오직 유일한 그 길로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게 됐어요. 끔찍하게. 나중에 저 배 문이 닫혔을 때 저 배를 붙잡고 저 배에 올라타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나중에 후회한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죽게 됩니다.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문이 아니라 누가 봐도 누추하고 볼품없는 문이었지만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 노아의 가족들은 그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위기 속에서 그들은 그 배 안에서 안락함과 평안과 참된 쉼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상황을 보면 여전히 이런 의심과 오해를 가지고 생명의 문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이제는 너희들이 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어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내가 이 땅에 와서 행한 그 모든 사실을 너희가 믿는다면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고 너희가 이 땅에서 감당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생명의 문, 유일한 문 대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않고 아버지께로 올지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야, 유일한 길이야.
절벽이 있는데 그 절벽에 가늘한 다리가 하나 있는데 그 다리를 통과해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어. 근데 그 다리가 누구냐면 바로 나야. 이 세상 어떤 종교적인 지식으로, 어떠한 선행으로, 어떠한 삶으로도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 그러나 내가 길이니까, 내가 진리니까, 내가 생명이니까 나를 붙잡으며 나를 통과하며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모습,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들려진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머물러 있는 자리가 아니라 뭐가 사업이 안 되고 뭐가 우리 안에 문제가 있고 뭐 일이 안 풀리고 그런 거에 인해서 우리 마음을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우리가 온전한 관계를 맺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늘의 신령한 복, 이미 우리가 받은 복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와 환경이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이미 받은 복의 그 보따리를 풀으며 그것에서 날마다 그것을 풀러보면서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들이 선한 목자의 말에 순종해서 양의 문을 통과했을 때 참된 쉼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밖에서 양들이 머물러 있으면 그들은 언제나 맹수의 공격을 당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침입자에게 그들은 이렇게 들려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우리 양의 문을 지나서 우리 안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그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양의 문 대신 예수를 통과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전하고 우리를 평안하고 또한 영원한 그런 쉼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참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양의 문이고 너에게 생명을 줄 수 있지만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주셨어요. 풍성한 삶을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8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회복기까지의 기간,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난 거짓 메시아, 거짓 종교 지도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 한 주 동안에 우리나라도 신천지 때문에 지금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렇죠? 신천지랑 기존 교회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하고 다를 게 뭐냐라는 식의 얘기를 하고 합니다. 네. 그렇게 이단들이 지금 정말 한국 땅을 더럽히고 물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고 뭐가 진리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별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냥 두려움 가운데 그냥 아무것도 안 믿을래라고 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이때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 자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들을 지금 가리켜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절도요 강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진짜 선한 목자이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양들이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에 현혹돼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안전과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평안을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분을 거부하고 믿을 수 없는 자들을 쫓아다니는 그런 양들의 모습을 주님 말씀하시죠. 지금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또한 나의 상황을 보십시오. 나는 어떤 음성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반응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메시지에 감격하고
그래서 정말 세상은 어렵고 세상은 두렵고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람들이 공포 속에서 떨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을 오늘도 만끽하고 누리며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없는 그런 대상, 내가 믿을 수 없는 그 대상에게 여전히 그 자그마한 믿음까지 다 주고 그 믿음을 발휘하면서도 불안해하는, 염려하는, 공포 속에서 떨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너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어.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이 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거야. 어둠에서 이제 빛으로 나오게 되고 죽음에서 생명을 얻게 되고 이제 고하였던 너희가 이제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귀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가? 누가복음 6장 38절 보시면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give and take입니다. 내가 준 대로 받고 받은 대로 줘요. 더 이상 안 하죠. 그것이 이 세상의 어찌 보면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았는데 더 많은 것을 주면 상대방이 불편해하죠. 네. 그런 것이 어찌 보면 이 세상의 문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철저히 우리의 생각에는 뭐가 있냐면 give and take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가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후이되어 누르고 꾹꾹 누르고 그리고 흔들어서 빈 공간이 없게 흔들고 그리고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내가 주겠다. 너희가 작은 것을 주면 내가 너희의 그 빈 공간을 내가 완전히 풍성 채워서 너에게 주겠다 라고 주님이 말씀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기대하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또한 예수님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7절과 8절과 9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무엇이 느껴지냐면 예수님께서 내 말을 들으라 라는 그 강력한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꼴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너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음을 주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진리를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을 들으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진리를 들어라. 너희가 이 진리를 들어야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물을 타고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지 않는 이 세상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주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내가 유일한 양입니다. 내가 생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가장 풍성한 삶으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야 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거죠. 저는 이번 주에 어찌 보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가 목회에서 되게 정신없고 바쁜 주였어요. 네. 사실 오늘 말씀 전하는 것도 제가 참 부담스러웠는데 저희 이전 가야 할 그 장소에서 이제 계약을 했습니다. 가계약을 했고 또 이곳에 들어올 이제 어떤 사업체가 들어오는데 그 사장님과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계약을 했어요. 이제 구두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지, 어떻게 나갈지.
이런 부분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사실 교회에 이제 목사로 있지만 어떤 중요한 일을 담당하고 결정하는 그런 자리에 있지만 이사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요 집을 이사해 본 적도 없습니다. 결혼하고 아버지 집에 얹혀 살고 저는 집도 이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공인중개사에 가면 뭘 해야 될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 이전하는 것을 어떻게든 담당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하나님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좋은 장소가 나왔는데 하나님 잘 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냥 매달려서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팀한테 우리 성도님한테 요청하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요청하면서 기도해달라고.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목요일날 우리 이제 회계 집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전도사님하고 우리 안지현 자매하고 같이 가서 가 계약을 하는데 그 아침에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제 믿음을 좀 발휘해서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리를 펴고 가계약 조건 그래서 하나씩 적어봤습니다. 하나씩. 그 중에 1번이 뭐였냐면 하나님 저희가 사실 보증금이 1억인 줄 알았는데 위에 그 목사님이 따로 쓰던 공간도 이제 빼주면서 그 공간이 이제 보증금 5천이라서 1억 5천을 우리가 보증금으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금 성도님들이 정말 피와 땀을 다해서 모은 돈이 1억 5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억 5천 거기 보증금 내면 우리는 그냥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그 공간 들어가는데 우리가 그래도 주변에 사람들이 여기 새로운 교회가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그래도 조금 사람들이 봤을 때 괜찮은 모습으로 보이지 않겠습니까? 들어오고 싶은 만한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또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게 어떤 용기를 주셨냐면 1억 3천만 원. 네. 보증금 1억 3천만 원 먼저 이야기하고 나머지 2천은 나중에 1년 뒤나 2년 뒤에 우리가 만나면 요거를 적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걸 적었어요. 1억 3천. 그리고 제가 그걸 다이어리를 딱 폈는데 그 소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제가 다른 이야기를 다 하고 이제 마지막에 소장님 근데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가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희가 보증금이 사실 1억인 줄 알았는데 5천이 더해져서 저희가 1억 5천을 내야 됩니다. 근데 저희 교회 사정은 그렇게 되지 않고 저희는 여기 들어오면 어쨌든 여기는 목사님이 개인 공간으로 쓰셨던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그냥 쓸 수 없고 좀 교회에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저에게 돈이 필요한데 소장님 재단에다 잘 말씀해 주셔서 2천원이 아니죠. 2천만 깎아주십시오. 그렇게 좀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처음에는 막 머리를 굴리시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계약을 하다 보니까 철저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팽팽하게 줄다리기 하는 걸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아 이게 세상이구나. 조금도 손해보지 않으려고 머리를 쓰고 막 여러 가지 대안들을 얘기하면서 돈을 깎으려고 하고 돈을 더 받으려고 팽팽하게 노력하고 그런데 그렇게 머리를 굴리시면 이렇게 교회도 어렵게 들어오는 건데 그러면 저희가 2천만 원을 우선 깎아주겠습니다. 그래서 계약 1억 3천에 그렇게 계약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제가 생각하게 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확신하며 발을 옮기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일을 할 때도 목사님 1억 5천만 원 거기서 2천을 깎는다는 거 그게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목사님도 1억 5천을 냈기 때문에 나갈 때 1억 5천을 여기 재단에서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1억 3천을 주게 되면 2천만 원을 재단에서 없는 돈을 끌어모아서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건물주나 소장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제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되고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어떠한 사람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그가 뭐 앞에 그 바다가 갈라질 것을 알고 그곳으로 걸어갔습니까? 발을 옮길 때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발을 옮겼을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렇죠.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거대한 네피림족들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여리고성도 무너뜨리시고 아이성도 무너뜨리시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하나님이 무찌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을 갖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내 감정으로 어떤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나아가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지금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아무것도 아닌 죄장아지 같은 저 같은 사람도 이 자리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불가능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된 목자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오늘도 그분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능력 있는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오늘 말씀 10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서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나는 도둑과 다르다라는 것을 강조하세요. 도둑이 하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지만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늘의 영광, 하늘의 부귀, 하늘의 모든 권세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음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 그 생명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구원과 같은 것, 거듭남과 같은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시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예전보다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가 생명 얻고, 다시 말해서 구원받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 생명을 얻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변화되고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는 모습은 우리 안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사람들을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또 자녀들이 친구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도 부모님들이 통제하기 시작했어요. 또 결혼식에 참석은 해도 식사를 하지 않고 이제 다 하객들이 뒷부분에 돌아간 사람들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각종 행사와 공연과 또 학사 일정이 미루어지고 또 어떤 것은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러스가 생명에 위협적이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조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생명인데 본문에서 말하는 생명은 이러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70세 살고 강건한 80세 산다라는 하나님 말씀, 그 생명,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처음 흙덩이였을 때 하나님이 그 흙덩이를 어떻게 했습니까? 빚으셨죠. 그래서 그 흙덩이 코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셨습니다.
루아, 하나님의 그 생기를 넣었을 때 그 아무것도 아닌 흙덩이, 돈으로 쳐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흙덩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받아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존귀한 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우리에게 불어넣으셨어요. 네. 우리가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영원한 생명,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실 때 그분의 말과 그분의 행동과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이 놀라운 진리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주님이 진리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나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이미 얻은 거죠. 심판에 이르지 않고 미래의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또 현재 어떤 일이 납니까? 사망에서 너희가 생명을 얻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운명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가 완전히 예수를 통해서 변화될 것을, 바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사건은 다 과거가 되는 거죠. 네. 그 이미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게 됩니다.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또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영접하는 자가,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영접하면, 다시 말하면 이 영접하는 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영어로 하면 receive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받아들이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를 통해서 하신 일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다시 말하면 그 이름을 믿으면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모든 소유물이 이제 우리의 것임을, 상속자인 우리의 것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를 통해서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의 어떤 것을 쫓는 자가 아니라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찬양 하나를 좀 소개해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계속 이 찬양이 생각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입니다. 거기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삶. 저 영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뭘로 바꾸고 싶습니까? 이것이 풍성한 삶. 이것이 풍성한 삶.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삶이죠. 또한 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하고 풍성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날마다 양의 문이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